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어머니, 오늘도 저희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 또한 인류에서 특히 대한민국과 미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과 그리고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영혼들, 선의 세력들, 이들 모두를 저의 영혼이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대전 앞에 그들 모두를 봉헌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인류에게서 마땅히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다스림의 권리와 마땅히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음순과 존경을 받으셔야 될 그 모든 권리들과 사랑받다 마땅하신 그 권리, 이런 모든 권리들을 박탈당하고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권리를 왕처럼 갈취하고 그리고 도둑질하여 취함으로써 모든 영혼을 속이고 마치 아버지를 가장 열심히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처세하고 코스프레하지만 사실 그 속오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아버지의 영광의 그늘에 숨어 사욕과 욕망만을 채우는 이 모든 위선자들이 짓는 죄, 그들이 모든 죄를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이 배상과 보속을 드려오니 부디 예수님과 어머니의 성심을 통하여 역겨움 없이 아버지께서 받고 위로받으실 수 있는 희생의 예물로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어서 빨리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인류를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로 어서 빨리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 함께 살펴보고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2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래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이때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너희의 마음을 진리와 의로움 안에서 양육하기 위해 오늘도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너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사탄의 계획에 감춰진 특성을 모르고 있다. 사탄은 모든 선을 약화시켜 악의 공격에 더 취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을 분열시키려고 노력한다. 사탄의 하수인이 된 수많은 사람들이 악이 자신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 선거운동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나는 올해에도 또다시 전투 천사들을 보내 선거장 기표소 옆에 서 있게 할 것이다. 각 가정에서 우편으로 보내는 투표용지들에는 또 다른 천사들이 함께 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하루 만에 결정이 나지 않을 것이며 투표 결과들이 하나둘씩 서서히 들어올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계속 벌어질 싸움에 대비해 전투 태세를 갖추어라. 내가 사람들의 마음에 나의 전투 천사들을 보내는 것처럼 원수 또한 모든 선에 맞서기 위해 자신의 하수인들을 보낼 것이다. 그러므로 공개적으로 당당히 싸울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이 전투를 인식하도록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미 대선이 11월 3일로 날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두 달이 조금 더 남았나요? 예, 그 정도 남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그 우편 투표로서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민주당에서 열심히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좀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부인하고 계시지만 이 여론이라든가 그 민주당에서 몰아가는 분위기가 우편 투표를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는 분위기인 것을 우리가 뉴스들을 통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는 이제 미 대선에서 우편 투표가 부정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정말 농후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아버지께서 막을 수 있도록 이 선과 악의 치열한 전투에서 어떻게 하느님께서 막아주실 것이고
그 선과 악의 아주 맹렬하고 치열한 전투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나는 이때까지 그리웠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진리와 의로만에서 양육하기 위해 오늘도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인간의 마음이 진리와 의로만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다수의 인류가, 대다수의 인간이 마음과 정신이 살아가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내가 좋은 것을 찾는 게 거의 다죠. 우리는 그것을 자아를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내가 좋은 것을 찾는 유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큰 통칭해서 부르기를 자아를 따른다고 하고요.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분할해서 말하면 그 내가 좋아지는 것을 따르는 것은 내 기호를 따르기도 하고요. 내 정서를 따르기도 하는 거고요. 또 내가 한평생 이게 옳아, 이게 맞아 라고 믿는 그런 어떤 나만의 기준에서 바라보는 선, 이것을 따르고 살아가기도 하고요. 내 취미 있죠. 취미생활. 내가 좋아하는 나의 취미생활. 이런 것을 따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혹은 명예와 권력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악이건 선이건 상관없이 자기가 무조건 권력을 가질 수만 있다면 타협하고 동조하는 이런 프레임에 이르기까지 정말 인간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참으로 다양하게 각양각색으로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어제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내 것을 완전히 배제시킨 삶이에요. 그럼 시체로 살란 말인가요? 오해가 있는 거죠. 내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는 게 나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오해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인류는 그토록 자기가 원하는 것에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는 게 거의 10중 8구는 다 내 영혼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간은 어리석어서 깨닫지를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취약점과 나약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또 전 세계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인간이 그토록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추구하고 살아가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게 대부분의 인생의 결과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어떤 의지에서 양육하시고 어떤 나라로 초대하시는 것이냐, 진리를 따르도록, 내가 좋아하는 걸 따르지 않고 진리가 뭔데요? 진실과 사실이죠. 어떤 진실과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면 나에게 손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진실과 사실만을 따르기를 원해. 왜? 아버지가 이걸 좋아하시니까. 해서 그 진리를 따라가는 이런 정신. 이 나라에서 살아가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입니다. 바로 그 진리 안에서 양육하기를 원하신대요. 또 의로움. 의로움이라는 건 뭐죠? 희생하는 정신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통받는 걸 죽기보다 더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고통을 피하고 조금 더 희생을 남보다 덜 할까? 이게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엄청 많죠. 그럼 그게 그렇게 얕게 사는 것이 진짜 자신의 영혼에게 유익이 되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유물론적인 이 눈에 보이는 한시적인 생명의 육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통을 피하고 희생을 피하는 것이.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겉에 보이는 육과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나는 영혼이고 이 겉에 보이는 육이라고 하는 껍질은 죽으면 똑같이 동시에 죽음과 동시에 소멸되고 말아버릴 진실의 나는 아닌 것이죠. 즉 진실과 사실의 나는 영혼이 진실과 사실의 나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득을 취한다는 것은 내 영혼이 좋아지는 것을 취해야 되는 것이 계산상 맞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영혼이 좋아지는 것을 취하지 않고 내 육이 좋아지는 것을 취합니다. 그게 바로 자아가 원하는 것을 따르는 삶이 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과 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내 영혼에게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만을 내가 취하고 집착하고 애착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영혼의 한계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분별을 가지고 객관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취약하게 악에게 노출되어 있는 이런 악이 짜놓은 프레임, 너의 자아를 따러, 너의 인간적인 기호와 정서를 따러 네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해. 또 네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을 따라 이렇게 충동질하는 이 마귀에 속해서 살아가지 않고 아버지의 자녀들은 진리, 즉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나라와 의로움, 남을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는 정신, 이 두 가지의 정신 안에서 양육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두 가지의 정신 안에서 양육되는 영혼만이 죽고 난 다음에 천상의 나라에 가기에 합당하기 때문인 거죠. 즉 죽고 난 다음에 공로가 이렇게 진리와 의로움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만이 하느님께 드린 것이 있는 것이고 희생했고 고통을 사랑했기 때문에 천상의 나라에 가기에 합당한 영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와 의로움 안에서 양육된 영혼들은 천상의 본연의 내가 살았던 그 나라, 하느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영혼들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는 바로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진리와 의로움 안에서 너희를 양육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사탄의 계획에 감춰진 특성을 모르고 있다. 여러분, 인류가 보이지 않 계략이라는 것은요, 사탄의 계획과 계략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하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이렇게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깨달으려는 노력은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한평생 남이 짜놓은 프레임에서 속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치만 아버지는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병균 너머에 이 병을 퍼뜨린 집단의 의도가 있고 의지가 있고 그들의 숨은 계획과 계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특징을 인류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유물론적인 애만 한계성을 갖고 거기서만 살아가는 정신으로 사니까요. 깨달을 수가 당연히 없겠죠. 사탄은 모든 선을 약화시켜 악의 공격에 더 취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을 분열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마귀의 특징은요, 이 빨갱이 공산주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똘똘똘똘 장을 뭉칩니다. 하나가 잘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악의 특징이 그저 이득만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건 하나 되고 똘똘 뭉치는 것에 아주 탁월한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선의 세력은 하나가 되는 것에 굉장히 취약해요. 왜 그러냐면 선의 세력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특질이 정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정의가 건강치 못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주는 정의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공정과 정의의 정의라는 것은 따를 기준인 진리를 근거로 해서 그 정의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이 인간 세상사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따르는 정의는 진리를 모르다 보니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정의를 각자가 주장을 해요. 이러니까 갈라지고 분열되고 싸우기 나름인 거거든요. 근데 빨갱이는 왜 하나가 잘 되고 타협이 잘 되고 똘똘 잘 뭉치냐면 거기는 정의라는 속성이 없습니다. 이 마귀가 갖고 있는 속성의 특질이 그래요. 그리고 뭐만 있죠? 마귀가 잘 활용하는 특질 중에 하나가 자비죠, 자비. 착해 보이고 친절해 보이는 코스프레. 그게 바로 자비의 나라잖아요. 그 자비만으로 가득한 세력이 빨갱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들이기 때문에, 이 마귀 세력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 되고 타협하고 동조하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해요. 당신 좋은 거 나도 좋고 매부 좋고 노이 좋고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타협과 협상의 관계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게 이 세력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로 잘 뭉치는데, 이 선의 세력은 다 정의가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느님의 뜻 진리 가운데에서 정의가 똑바로 세워지면 분열될 리가 없지만, 정의가 모르는, 그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각자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 정의가 난무하기 때문에 자꾸 갈라지려는 특징이 강하고, 또 게다가 사탄은 이 선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계략을 아주 교묘하게 잘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선의 그 세력들의 특질을 잘 알고 활용하기 때문에 자꾸 분열되는 이런 부작용, 이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다는 거죠. 사탄의 하수인이 된 수많은 사람들이 악이 자신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 선거 운동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 당사자가 알까요?
당사자는 진리 모르는 다음에는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자기가 사탄의 엄청난 도구이고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라고 자기 자신을 인정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나는 훌륭하고 똑똑한 리더고 정치 지도자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할까요? 후자이겠죠. 즉 사람의 취약점은 자신이 처해 있는 영적 환경을 절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물 안에 개구리가 갇혀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개구리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물 구덩이가 우물이라고 절대 바라볼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이죠. 이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어떤 속성이 악에게 굉장히 취약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지금 악에게 농락당한 악의 도구가 되어 있더라고 하더라도 인간은 자신이 악의 도구가 현재 되어 있다는 것을 절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들을 다 마귀는 활용해서요. 그들의 정신과 마음을 장악하고 지배해서 자신들의 충직한 도구로 활용하고 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치에서 특별히 그렇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을 보시면 나는 올해에도 또다시 전투 천사들을 보내 선거장 기표소 옆에 서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게끔 하실 때 성모님께서 뭐라고 메시지에서 말씀하셨냐면 내가 기표소마다 투표소마다 나의 천사 군단을 파견해서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내가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선거 결과를 펼쳐서 보니까 진짜 그렇게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자, 이것은 뭘 뜻하는 것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치열한 선과 악의 맹렬한 전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선과 악의 치열한 전투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싸워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올해도 이제 11월 3일 날 선거를 할 텐데 또 전투 천사들을 보내주시겠대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정말 감사한 일이죠. 선거장 기표소 옆에 다 배치해서 서 있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전투하는 천사들을. 그리고 각 가정에서 우편으로 보내는 투표용지들에는 또 다른 천사들이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요. 이 투표를 우편으로 보내서 우체국에서 걷어서 나중에 한꺼번에 취합해서 걷어들이는 이런 방식을 취하자라고 지금 이미 발의를 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는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고 확산되지 못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저항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선거에서도 이것이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수없이 많은 증거 자료가 다 입증이 되었죠. 그렇듯이 미국도 지금 부정선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악의 아주 치열한 방해와 전투가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람 눈에만 안 보일 뿐인 것이죠. 게다가 매스컴은 이런 진실과 사실에 대한 내용을 잘 보도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전 세계가 악에게 거의 다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매스컴은 1번으로 장악된 세력이기 때문에 절대 공평과 형평, 그 정의와 공정의 나라에서 무엇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진실의 세계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우편 투표가 이제 진행될 건데 그러면 거기서 얼마나 많은 부정과 빼돌리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악이 역사할 것을 너무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이 가정에서 우편 투표로 보내는 이 투표용지들에도 또 다른 천사가 거기서 함께 할 거고 게다가 기표소에서 직접 찍을 때는 전투 천사를 보내서 기표소에서 사람들이 선의 세력을 똑바로 뽑을 수 있고 거기 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아버지의 천사들을 배치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선거는 하루 만에 결정이 나지 않을 것이며 투표 결과들이 하나둘씩 서서히 들어올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우편으로 받으니까요. 그게 취합되고 모이는데 시간이 걸리고 각 주마다 다 다를 거고 통칭돼서 모여서 개표가 돼서 누구가 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하루 만에 결정이 안 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계속 벌어질 싸움에 대비해 전투 태세를 갖추어라. 자, 전투 태세를 갖추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전투 태세를 갖추어야 하는데 전투 태세를 우리는 어떻게 갖추는 것이냐? 여러분 이제 적극적으로 기도하셔야 되겠죠. 이 미국의 대선 과정에서 절대 어떤 악도 끼어들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방해적 작용을 해서 부정에 의해서 낙선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우리나라는 이미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요. 이런 일이 미국에서만큼은 절대로 벌어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많은 기도, 희생, 고통 봉헌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아버지께 바쳐드리면 이것을 다 활용해서 이런 악과의 맹렬한 전투에서 아버지께서 다 쓰셔서 악이 패배하게끔 하신다고 며칠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투 태세에 싸우고 태세를 갖추고 싸움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의 마음에 나의 전투 천사들을 보내는 것처럼 원수 또한 모든 선에 맞서기 위해 자신의 하수인들을 보낼 것이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악은 멍청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손 놓고 넋 놓고 있지 않아요. 악도 하느님의 천사 군단을 파견해서 아버지께서 이 전투를 진두지휘 하시듯이 악도 자신의 똘마니 졸개들을 다 보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란시키고 다 허트러뜨리고 어그러뜨리고 하려는 계략을 다 할 거라는 거예요. 이걸 똑바로 알고 이런 맹렬한 악과 선의 전투가 이미 벌써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은 그것이 너무 무르익어서 결과론적으로 드러나고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뿐이지 악은 벌써 수십 년, 수백 년을 두고서는 이것을 다 계략적으로 쌓아놓은 지략과 계략 가운데 이뤄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맹렬한 전투의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절대 한시도 잊으면 안 되고요. 그러므로 공개적으로 당당히 싸울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이 전투를 인식하도록 기도하라. 우리만 이렇게 알고 기도하는 것은 힘이 미약하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지향으로 희생과 고통을 많이 봉헌하면 아버지는 더 많은 무기를 획득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와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는 것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눈이 떠져서 지금 이렇게 선과 악의 맹렬한 전투 중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할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 이 기도를 동시에 하는 반면에 이 선거에서 미 대선에서 반드시 선의 세력이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어떤 악도 거기에 계략을 끼워 넣어서 부정 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동시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화살기도처럼 끊임없이 마음의 생각에 떠오를 때마다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전 세계의 마귀가 패배되지? 이 원리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매개체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매개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 두 분의 가르침, 모범 그 정신의 세계에서 아버지 제가 이런 죄악을 대신 배상과 보속합니다. 또 앞으로 마귀가 이러이러한 치열한 전투에서 절대로 활개치지 못하도록 제가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매개체가 되는 영혼이 그 상황을 인식하고서 기도를 하면 나라고 하는 매개체, 도구를 아버지가 쓰셔서 다른 영혼들도 나를 기점으로 해서 이 정신을 갖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고 이렇게 다 마음과 정신을 열어주신다. 그게 매개체의 원리고 도구의 원리입니다. 이 근원은 예수님께서 홀로 배상과 보속을 하셨지만 모든 영혼이 용서를 받았죠. 지구상에 살아가는. 그럼 이론론적이고 유물론적으로는 아니 예수님이 혼자 배상 보속하셨는데 나랑은 상관도 없고 나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그 모든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 원리가 바로 매개체 원리예요. 혼자 하셨지만 그분이 온 인류를 끌어안고 정신세계에서 온 인류의 영혼을 끌어안고 이들 모두가 지은 죄를 제가 대신 배상과 보속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정신세계에서 본질의 나에서 수행하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혼자 했지만 나의 이 모든 배상과 보속이 내가 끌어안은 그 모든 영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게 매개체거든요. 기도도 이 나라에서 해야 돼요. 기도도 이 정신세계에서 기도를 수행을 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저 아프리카에 살아가는 저 미국에 살아가는 이런 영혼들에게까지도 아버지가 다 적재적소에 필요하실 때마다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시고 또 은총을 그들에게도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게 매개체의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
혹시 이런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미국이 잘 되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고 남의 나라가 선거에서 이기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지? 내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옹졸하고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은 너, 나 이렇게 가르는 사고방식이잖아요. 그 나라, 이 나라 이렇게 가르는 사고방식이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영적으로는요, 이게 선과 악의 세력 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선의 세력이 있듯이 미국도 선의 세력이 존재하고 그 나라의 근원적 정신은 원래 성경의 근거에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선택하신 나라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선의 세력을 대표하는 나라예요. 그 선의 세력이 이 악과의 맹렬한 전투에서 이겨야 다른 선의 세력들에게도 희망이 존재하는 거죠. 그것은 비단 그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세력 간의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게 국한돼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전쟁이 곧 나의 전쟁이죠. 왜? 나는 아버지랑 무관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영혼이기 때문인 것이죠. 즉 아버지의 전쟁이 나의 전쟁이고 아버지의 전쟁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절대 미국의 이 모든 사건과 결과가 절대 무관하지 않아요. 우리와. 또 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미국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선의 세력이 지금 주도권을 쥐고 있고 원래 근간이 아버지가 선택하신 성경이라고 하는 그 질서 안에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나라의 선의 세력 우파와 무관하지 않다. 이것은 사람 대 사람의 1대1로 싸움이 아니라 세력과 세력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원리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맞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을 위해서 이 대선에서 절대 악이 승리 못하도록, 악이 반드시 패배하도록 우리가 뜨거운 갈망과 열망으로 기도를 많이 해서 마침내 선의 세력이 승리함으로써 그 선의 세력을 기점으로 해서 다른 전 인류의 선의 세력도 다시금 희망을 갖고 이 악을 물리쳐 이겨버릴 수 있는 이런 원동력과 기폭제가 돼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8월 2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